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냐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뒤에 통일 선교대를 위한 준비 기도회 27회차 다 같이 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받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우리 통일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우리 준비위원들 아버지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행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골로 하시죠. 새로운 거 마시고 먼저 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탁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시고 오늘 우리 전영수 사목자님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전영상. 숫자 오늘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좀 이해해 주시죠. 323장 다 같이 시작.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자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버지 2020년 2월 10일 제27회차 익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 준비 모임을 위하여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회에 또 이 준비 모임에 통하여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뭉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서 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이 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남은 18회 동안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대회장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입술과 생각과 그의 걸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대회장님을 통하여 위시하여 모든 분과위원장님들도 2월 11일 날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대회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통일 선교대 준비 기도회 27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 같이 3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 찾으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보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참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짧은 시간에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20년이 지금 훌쩍 지났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나왔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과정을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나 사업 망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 당시에 참 그분들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기도했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 왜 그 순종을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우리 회사 임직원이 한 270명 정도, 법인을 3개를 하고 우리 연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오르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참 하늘 높은지 모르고 좀 많이 까불고 다녔죠. 엄청나게 하나님 그때 제 옆엔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까불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노조에서 파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또 IMF가 오고 엎치는데 덮치는 그런 격이 돼서 그때 결국 손을 들고 말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도가 나서 이제 징역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장로 한 분이 바나나 수입을 하다가 부도 내고 온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좋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에 제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이제 눈을 꿇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 생활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그러면 장로님이 생각한 대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아침마다 이제 성경책을 펼쳐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진역에 들어가면 이제 이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빵장이 되잖아요. 이 빵장이 이제 그 우리가 그 한 평 반 되는데 9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불편해 비좁고. 거기서는 그 방장만이 법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제일 막내였는데 그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제가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침마다 그 성경을 봉독하고 그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근데 그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동을 받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또 찬송을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성경을 이걸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이게 안 들어와 머리에. 이거 언제나 누군가 뭐 낳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그냥 읽으래. 그냥 읽으래. 머리 들어오도 안 돼. 쭉 읽으라고 하더라고. 그냥 거기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계속 성경만 읽는데 거기서 이 완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제 일심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그 장로님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출전해서 나가면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서 그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그 작은 데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훈련하지 못하고 이제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서 항소방에 갔더니 거기 어떤 땡중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방장이 있는 사람이 땡중이 앉아 있는. 땡중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그 중행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앉아서 손금을 보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이제 가르다 보니까 이게 또 거기서 또 그 손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2달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집행유를 이제 풀려 나오면서 그 뭐 이제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손금 보는 거, 뭐 토종비글 보는 거 이런 걸 또 배워갖고 나오는 거야. 그게 나와갖고 내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그게 나왔는데 우리 나를 위해서 이제 그 불철주야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때 전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 진역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 얘기를 그분이 이제 들으니까 출소해갖고 나오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사주면서 자기가 인도하는 교회에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미아리에 살았고 그분은 도봉동에 살았는데 미아리에서 도봉동까지 오기는 좀 너무 멀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인데 이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그 쌀 장사하시는 그 장로님인데 거기서 이제 그 쌀을 사다가 그분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이제 교회로 오라고 찾아간 교회가 그 대왕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인데 거기에 그 우리 뭐 아시지만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침례교 유명한 분이지. 그분의 아주 다정한 친구분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따라서 그냥 다니면서 뭐 그냥 그게 일과였으니까 그래서 몇 개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만에 소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오관성 목사님이
그 거기를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갖고 이제 와서 아들하고 이제 같이 그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거나 똑같은 거지.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3년 만에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갈라져요. 갈라지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이제 집사 시절이었으니까 집사님 우리 여기서 우리 나갑시다.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40명이 이제 따라 나와서 그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새중앙침례교회라고 지금 운정 그 파주 운정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오성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길 쫓겨나는 거지 목사님이 쫓겨나는 과정에 우리가 합류해서 나와갖고 그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하면서 제가 장립을 받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제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간 지 3년 반 만에. 그래서 우리 그때 침례교단에서 제일 그 짧은 시간에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녀왔는데 무슨 이제 그 뭐 간증했던 거리가 이제 너무 길어. 그냥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장로가 돼갖고 거기서 또 3년 반을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또 일산에 가서 교회를 또 개척하는 교회를 또 가가지고 또 3년 반을 섬기면서 또 부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고향에 가서 또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섬기면서 또 조금 좀 부흥이 되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지금 가는 그 우리 시내문 흐르는 교회 30명 되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또 2년 만에 지금 80명이 됐어요. 지금 교회가.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어떤 사단의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쫓아내서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이런 게 4번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에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꼭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여기서 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도 나는 어떤 사단의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이 나를 쫓아내더라도 나 이제는 안 나갈 테니까 나 쫓아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지나왔던 과정에 목사님들이 3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오성택 목사님, 정영진 목사. 정영진 목사님은 누구냐면 예전에 그 왔었잖아요. 여기 왔었잖아요. 그 성경을 앱으로 만들어줬던 분. 예. 맞잖아요. 그 목사님. 또 포천에 있는 우리 박상구 목사님 이름들. 지금 그 목사님인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쫓아낼 때하고 지금 상황 달라. 지금 때 이제 내가 저 장면을 왜 쫓아냈나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포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무릎 꿇고 빌다시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 조그만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쫓아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건 목사가 아니라고 꽃게이자를 패 죽인다고 쫓아왔어. 그걸 가서 말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불상사가 없었는데 내가 개별적으로 그 장로님이 가서 아마 그 목사님 뼈를 패고 했을지도 몰라. 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 참 많은 그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을 놓고 무언가 하면 처음엔 될 것 같아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도 나와서 다시 재개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손을 많이 대봤는데 시작할 때는 엄청난 꿈을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업이야. 이거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면 처음엔 이게 잘 돼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 가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접게 되고 다시 또 다른 길로 가서 또 하면 또 돼요. 이게 또 돼서 잘 돼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그 포천에서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엄청 잘 됐어요. 근데 그때 라오스를
좀 선교를 간다고 해서 우리 CBMC 이제 회원들이 같이 선교를 갔는데 라오스에 가서 이틀 만에 우리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가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사위가 요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미국 가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딸 때문에 그 미국의 그 딸이 그 어린 딸이 40대로 한 딸이 아기 셋을 낳고 신랑이 죽었으니 이건 기가 막힌 노릇아니에요. 가서 딸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 한국에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왔잖아요. 정리하고 딸한테 가서 한 3개월 동안 딸을 보살펴 주면서 어떤 방법에도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나와서 그 어린 그 딸이 아이들이 이 손절이 그 손주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데리고 나와서 어디 손주들은 우리가 볼 테니까 딸을 또 좀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그걸 놓고 자꾸 권면을 해도 이 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게 3개월이 되니까 비자가 만료되니까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서 한 달 만에 다시 또 들어가서 그 딸을 또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결국 이제 저 혼자 나와갖고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그 미국서 그냥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또 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하고 지금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런 거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 셋이 잘 성장을 하고 그런 과정. 제가 CBMC를 나온 지가 12년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포천 지회장을 제가 4년을 또 보고 구례연합회장을 또 2년을 하면서 우리 사무장님이 참 많이 도와줘서 참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CBMC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기도원도 우리 서울 지역연합회에 이제 2지구 이사라고 해갖고 우리 2지구에 속해 있는 6개 캠프가 있는데 6개 캠프를 제가 이제 관리를 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합회장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원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성경 보고 보는 기도원 단체를 이제 맡고 있는데 제가 이 CBMC 생활과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생각지 않았던 분의 머리에 오늘 내가 어느 회원의 집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집을 가고 싶다 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데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잘 아실 거예요. 박영배라고 아시죠? 옛날에 의정부 지회에 그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박영배라고 우리 이제 포천 지회 처음 나와서 지금 부회장까지 하고 계신데 이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때 왜 거기가 가고 싶었는지 그거가 의문이야 지금. 근데 그때 거길 갔더니 박영배가 그때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경이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앞뒤어가 안 맞는다. 근데 난 성경 안 믿는다.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접었어요. 네. 그래갖고 어느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좀 4차원. 네,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번 포천 남주의 20대 사회 보신 분. 그러니까 기준내시고 그분이 갔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차가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지.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야 거기서 그 이영래 목사님하고 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조그만 그 사장실이라고 있는 그 골방에 들어박혀가고 불도 안 켜고 컴컴한 방에 가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밖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 저보다 그때 이제 포천 지회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회장님 우리 남편 좀 이게 좀 어떻게 좀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영남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를 그냥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 박영배 사장의 마음이 열린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박영배 사장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도가 끝나니까 그 박영배 사장이 목사님, 회장님,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그래놓고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쫙 하면서 또 다시 목사님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목사님, 회장님, 내가 다음 주부터 10MC 부주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박영배 사장을 그때 우리 부주지에 내가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내가 머리에 그냥 쫙 머리살이 뻗치면서 그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기 왜 보냈는가를 내가 지금 알았다 이거지.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얼마나 내가 흥분된 마음이 생겼는지 이제 그런 과정을 내가 그때 겪었는데 그 후에 또 우리 회원 중에서 이제 그 만두공양 하시는 회원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후에도 이제 이런 거지 몇 번씩 많이 생겼어. 요즘도 이제 그렇게 가끔씩 있는데 그 회원이 예전에 그 베어스타운에 가서 그 찐빵 장사를 했어요. 만두 공장을 하면서 그 시즌에 우리 스키 시즌에 가서 그 만두 공장을 만두 장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CMC가 끝나고 나서 오늘 거기가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한 우리 신병구 사장을 이런데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오늘 말이야 그 김호태 찐빵 그 거기를 좀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가자. 아 근데 그 지금 바빠요. 거기 가서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근데 오늘 거기 꼭 가고 싶다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억지로 끌고 이제 거기 간 거야. 갔는데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회장님, 제가 오늘 회장님한테 꼭 은혜 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잠깐 우리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차 한잔 먹으러 나왔는데 회장님, 내가 이걸 아주 엄청난 일을 하나 저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주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오늘 회장님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야.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지회의 어떤 그 사람이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분한테 돈을 한 5천만 원을 이제 빌린 게 있어요. 이 빌려갖고 이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5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를 빙자해가지고 땅을 하나 이 친구한테 파는 거야. 이걸 이제 5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너 내가 땅이 하나 좋은 게 있으니까 그 땅을 사라. 그리고 거기다 공장을 져서 공장을 옮겨라. 이렇게 하고 땅을 산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사고 났는데 쓰지 못하는 땅이야, 이게. 근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가서 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너 그 돈 그때 계약금 3천만 원을 줬다고 그래. 3천만 원 버리심 잡고 가서 이야기해라. 나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내가 배상을 하고 빌려도 5천만 원을 내가 수익을 갚겠다. 가서 얘기해라.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가서 그 내용을 다 설명해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라. 가서 지금 끝에 가서 너 3천만 원 포기하면 된다. 해갖고 그걸 전혀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답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 줄지 몰라갖고 쩔쩔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심정구 집사를 통해서 너 오늘 가서 네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날 그 무릅쓰고 이제 가서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환받는 그런 과정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오늘 왜 너를 만나고 싶어 했느냐. 하나님이 내 생각에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을 나한테 왜 심어두느냐. 이걸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거를 좀 올바른 그런 그 길로 가게끔 나를 좀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요즘도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와서 마음이 아파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들었던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고백해지는 나한테 이런 그 과정을 이제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또 좋은 분을 그 사람 연결시켜서 또 살아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그 과정을 좀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주는 또 구원해주는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CMC를 통해서 또 이 기도원을 통해서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지회장과 연합회장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공동 대회장을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참 좋은 분들을 붙여주고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참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오늘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우리 많이 감사하죠. 제가 연합회장을 지내면서 어디 가서 연합회장이 어떤 지회에 방문을 해갖고 밥 한 끼 참 제대로 사지 못하고 올 때 마음이 엄청 괴로워요. 야 그래도 연합회장인데 각 지회에 가서 조찬에 참석해서 밥 한 끼 사지 못하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곤란하지 않게끔 큰 소리 다 치게끔 서로 앞장서서 오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섬기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그걸 보면서 참 그 아름답게 또 아무것도 없으면서 참 진짜 그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요즘 우리 성북 회장님 또 우리 전영주 대표님 또 계시지만 저는 사실 마음속에 두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걸 마음속에 두고 또 내가 이렇게 나서진 못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중앙회 임원회에 올라가서 자 우리가 이런 일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홍보 영상을 우리 임원회에서 틀어주고 또 우리가 이 통일선교대에 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또 우리 중앙회를 통해서 움직이게끔 만들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홍보 영상을 틀어주고 우리 이번에 통일선교대에 우리 12,000명의 학생들이 온다. 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보급하자 하는 것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북 부회장이 좀 기념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이게 아니고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이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러 왔는데 그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공동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제가 참 그때 대답을 못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대회장이면 무언가 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우리 이사님께 고백을 했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분들이 저한테 또 제시해주는 그 열정과 이런 부분에 내가 또 감동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또 큰일을 또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이거 또 제가 뭐 또 고사할 또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고사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